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로마서 9장 10절 먼저 읽고 10장 9절 10절 먼저 읽고 요한복음 또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으로 창조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우리가 로드십, 셀베이션, 주제권 구원, 또 예수님의 주님 되심, 구주 되시는 것만, 예수님의 피 흘려서 우리 이제 용서해 주신 것만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것에서 이제는 구주로 뿐만 아니고 주인, 내 일상의 삶의 주인으로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영미 서구에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거의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구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구원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 미니 시리즈는 이건 미니 시리즈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중요한 핵심 시리즈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일상 예배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일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 결심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 거죠? 그렇게 살 거죠? 예, 꼭 그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지구가 어떻게 해요?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죠. 그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찬이 형제가 알 것 같은데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하루가 생기죠. 예, 맞아요. 낮과 밤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면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쪽에 공이 돌아갈 때는 낮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태양 쪽으로 있을 때는 낮이지만 이쪽은 밤이겠죠. 다시 돌면 여기 또 낮이 되죠. 그죠? 그럼 낮밤이 바뀌는 게 그게 24시간 도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그 낮과 밤이 바뀌도록 해두신 그 창조 질서, 그 질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낮과 밤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재림자매, 무엇을 경험해요? 원래 이 쉬운 거라도 참 물으면 생각 안 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의 그 원칙을 테이블 갚듯이 법칙을 딱 정해놨다고요. 그럼 내일 반드시 해가 떠오를 거야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전지하시기만 하고 질서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루가 17시간 20분 됐다가 하루가 또 23시간도 됐다가 하루가 38시간도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딱 처음에 질서 딱 세운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전도 있지만 공전도 있다 했는데 공전, 그럼 자 찬희 형제에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공전이 있어서 생기는 건 뭐예요? 딴 사람 말하지 마요. 오늘 1대1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공전에서 생기는 건 뭐예요? 이 지구에서 내가 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경험해요? 공전함으로써. 맞습니다.
역시 아까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그죠? 예. 사계절이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만약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지름이 똑같은 차원에서 정원이란 말이 있나요? 모든 중심에서 지름이 똑같은 상태에서 돌면은 여름, 겨울 안 생깁니다. 그냥 항상 봄, 가을처럼 일정하게 생겨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타원형으로 돌아요. 태양이 여기 있다면, 오늘 예를 들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요럴 때는 추워요. 요럴 때는 더워요. 요럴 때는 적당해요. 제 말 알아들었죠?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버렸어. 만약에 요렇게 돌면 항상 봄이야. 항상 봄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돌기 때문에 제일 멀 때는 추워. 그리고 제일 가까울 때는 더워. 요럴 때는 봄, 가을이야. 어때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거짓말 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듯이 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 약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달과 땅과 이렇게 한 약정, 태양과 해와 다 한 약정, 이것이 어겨지는 한이 없는 한 이스라엘은 다시 온 열망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해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공의롭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모든 게 다 순종하며 사는데 우리 몸도 모든 창조 질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누구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밥 먹듯이 어기면서 사느냐? 누굽니까? 이건 다 알죠? 인간만. 인간의 영혼만. 몸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소영이는 배 안 고파하는데 한 끼, 워낙 좀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사람의 몸도 자연 세계, 자연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먹거나 잠을 안 자거나 뭘 안 하거나 물을 안 마시거나 뭐 안 하잖아요? 당장 탈이 생겨요. 맞습니까? 당장 탈이 생겨요. 근데 인간의 마음만은, 영혼만은 거짓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해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럼 하면 즉각 죽이면은 어이구 무서워라 해도 안 할 텐데 즉각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왜 봐두고 계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될 자유의지를 줘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막 억지로 나 믿어, 사랑해 하고 막 때리면서 그러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양심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고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어가지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무시하고 창조주에서 좀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함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창조 질서, 영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봐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정확히 거의 1억 4,900 얼마라고 되는데 1억 정확히 지켜지지 않으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당겨지면 사람들 다 불에 타 죽는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다 그럽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이게 우주 상수랑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게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되어 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 그 교수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봤어요. 미세 조정된 우주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지구 박살난다. 우주는 폭발해버린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걸 했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 과학자들 이렇게 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invisible hand. 있다. 그게 없이는, 우연히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이 그랬겠지 하고 다 신 용어의 하나로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신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도 되고 인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삶에 뭐 직접 간섭은 없잖아. 불필요한 거 없잖아. 그저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 전제를 확인하면 오늘 말씀은 풀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신이 24시간 365일을 지금 되게 정확히 지키고 내 몸의 모든 질서, 밥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오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칼로리를 보충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걸 안 지키면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사람 완전히 그냥 힘 하나도 없어요. 창조 질서대로 안 지키고 살면 살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도 하나님 영혼도 이거 중요한 말 하는 줄 알고 빨리 잘 선포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영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는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출세하고 명예 얻고 좋은 집, 좋은 마누라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이런 거 다 그게 다 우상이 돼가지고 벌써 첫 번째 계명에서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인 나를 가장 우선시하고 나를 예배하는 거, 나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 너에겐 최고로 중요한 거야. 네가 이 땅,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목적이야. 맞습니까? 그게 예배자입니다. 기독교는 창조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시여 좀 봐주세요 하고 뭐 드라마 같은 데 봐봐, 영화에도 보면 맨날 신 찾아요. 신이시여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냥 택하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죠? 그러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요 다 기록해놔요.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은 거 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못 돼요. 범인 은닉죄, 공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죄인 돼서 수갑 차고 감옥 들어가야 돼. 그럴 일은 우주에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고 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자전을 24시간 만에 한다 했는데 법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되는 일이 없듯이 365일 공전 안 되는 일이 없듯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면 반드시 기록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기록해서 그걸 기록만 해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주로 주님으로 염증해가지고 예수님 피 흘려 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믿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회개도 하고 다 하면 싹 지워버려요. 싹 지워버려요. 너는 죄 없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많은 우주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살았는데도 합법적으로 넌 천국이야 라고 해준 게 복음이에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용서해주는 복음.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주인님으로 모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구주와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주에만 너무 포커스를 둔 거야. 따놓은 당상 구주로 믿었냐? 형제 믿냐? 그럼 끝? 아니에요. 주님으로 믿어요. 그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두셨다가 심판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 저렇게 악한 누구면 신모씨 저 말하면 안 되겠네요. 뭐 강도 살인 강도 해가지고 뭐 새로 나오고 그 있잖아 신모원 이름을 제가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말이야 저렇게 시대의 악한 악마들 수백 명을 저렇게 죽이고 학살하는 저런 놔두고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뒀다가 그대로 갚으실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악인이 이렇게 설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런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준다. 우리가 신자들도 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콕 깨가지고 너 순종해 하고 두들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다만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오늘 그렇지 설득하는 것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해가지고 확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막 계속 말씀으로, 책으로, 이렇게 설교로, 이런 걸로 교제로, 공동체 교제로 자기 간증 듣고 그렇구나, 요걸로만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군대처럼 막 팍팍팍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질서 그대로 다 운행하시면서도 사람의 마음만은 강제로 장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안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알고요, 이 육신의 죄성이 있는 거 알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도록. 왜? 너 자유 있잖아. 하나님 좋아해 주신 건 맞거든요. 그 자유를 이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사도들 얘기 보면 뭐랍니까? 그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근신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걸로 안 하면 너희는 사탄에게 먹혀. 사탄의 밥이 될 여지가 지금 여전히 남아있어. 맞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단계야. 과거의 구원이 있고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돼. 받을 것이라도 있고 받았다도 있고 받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종 구원이 지금 저기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힐 바 된 그것을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다고요. 그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 질서대로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은 정확히 창조 질서 지켜요. 그리고 조금 어른이 돼가지고 청년이 되면 자꾸 이성에게 관심이 가는 것도 창조 질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사랑을, 가정을 이루고, 오늘도 가은이도 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가은이 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렇게 딱. 원래 병준이밖에 또 수연이가 나오네요. 원래 병준 형제밖에 없었어요. 그 오늘 어떻게 또 결혼한다 해도 결혼하더니 또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딱 나와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라고요. 그리고 저 셋이 삼일째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 사랑의 이 온전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 영생이라고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해오던 교제에 내가 영원한 존재가 돼서 거기 속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것, 이 땅의 어떤 명예,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출세 이런 데 마음 쓰다가 예배 그냥 버려버리고 하는 말씀 버려버리고 부차적으로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분리되느냐. 요게 지금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자리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성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마음이 심어놨다고요. 결혼해가지고 자꾸 자손이 번식돼야 이 인류 역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놓은 기간 동안. 그죠? 그대로 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쾌락을 위해서만 동거하고,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요 동거 문화가 완전히 일상화됐어요. 결혼 안 합니다. 하다가 그냥 몇 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완전히 동물처럼 살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범인 있는 죄.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창조 질서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fear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시험 들게 하고요, 마음이 이상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상한 마음을 자꾸 줘요. 자꾸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에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있거든요. 그 자유의 틈새를 딱 집어, 야 어때? 혹시 그렇지 않아? 좀 이상하지? 그래. 시험을 딱 줘가지고, 그래. 싫어. 다 때려쳐. 딱 시험해요. 왜? 자유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는 존중해 주는 만큼의 가치를 못 발휘한다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밤에 하늘에 떠 있는 이렇게 달을 보면은, 여러분 달 보면 무슨 생각 나요? 달 보면 무슨 생각 나요? 아무 생각. 상심이 많으시군요. 수심이 깊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달 보면 또 무슨 생각 나요? 달 보면, 저는 달을 보면은, 아하,
나도 저 달을 떠 있는 것으로 보고 느끼는 나도 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자, 이거 못 알아듣습니까? 달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나도 움직이네. 이거 못 느끼면 그냥 됐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제가 한강 근처에 살다 보니까 노을이 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있죠. 태양이 저기 있다가 노을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노을이 지는 애들 금방 내려가 버려요. 한 5분 만에.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분? 네. 5분도 안 걸리는 거. 저기 딱, 와, 빨리 사진 딱 찍는데 한 5분 정도 뭘 하다 보면 반 정도 돼 있어. 반에 걸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쑥 내려가 버려. 그럼 나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태양은 안 움직입니다. 와, 이 지구 물리학 좀 특강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님. 지구 물리화학 뭐 이런 거 한번 특강하세요. 태양은 안 움직여요. 지구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간 거라고요.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고 나는 지구 위에 지금 둥둥 떠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런 생각이 없고 땅은 평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뭐 우연히 다 됐다더라. 뭐 지금 땅이 평평한데 뭐가 둥글어.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면 on nothing에 달았다. hang the earth on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랐죠? 아무것도 허공에 땅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씀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물을 싼 거 맞죠? 물 싼 거 맞고 그게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바닷물이 거꾸로 철렁철렁 엄청난 바닷물이 거꾸로 지금 붙어 있는 게 지구라고요. 그리고 그 구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름이 비대잖아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과학적 진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변정전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과학적인 진실을 갖고 있는 게 어떤가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와, 비가 오고 기후가 오고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어떻게 비가 떨어지고 번개가 치면은 질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그런 말도 욥기에 나와요. 번개침으로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원래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번개 질소 성분이 식물을 풍부하게 하는 그게 있네 해가지고 그런 책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사실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저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과학, 자연계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틈틈이 스며들어 있는지 저는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 걸려 있어요. 신이시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이시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관여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된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한 톨이라도 있으면 우주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단 홀이라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톨의 죄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나 못 봤다, 너 거짓말했구나, 적지 않고 나 못 봤다, 가줄게,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란 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녀도요 헛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자연 모든 만물의 체계를 다 만들어서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의학자들이 이 인간의 몸을 보면요, 이게 정교하기 이를 데 없어가지고 아직도 미토콘드리아, 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아직도 뭐 하나 조그만 거 발견하면요 심포지엄 열어가지고 난리 나요. 미토콘드리아에 이런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해가지고 논문을 수천 장 씁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 발견한 것 같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는요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이야기체로 선포만 했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논문으로 딱 세세하게 쓰려면 인간이 다 쓸 수 없는 책이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과생들, 저기서 오늘 이과생이 저기 문과 두 명 있고, 오늘 여기 이과 문과로 나뉜 거예요? 이과 문과로 나뉜 거 같더니. 자,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여러분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수는 만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버. 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맞죠? 척도. 어디서 배웠어요? 아, 들었구나. 그 고등학교 때 국민 윤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철학 쪽에 나올 겁니다. 수는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수는 만물의 척도.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수라는 거예요. 좌우대칭도 지금 수예요. 저 좌우대칭 맞나요? 혹시 뭐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은데 뭐 이렇게 그거 말고요.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돼서 뭐 소화돼가지고 하는 건 다 수입니다. 수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뭐 지구와 태양 간의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그다음 물리적인 영역에서 항상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런 게 무생물 영역에까지 모든 게 다 수로 돼 있다는 겁니다. 수가 없이는 세포 하나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어요. 손이 생길 수도 없어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AI 그 인공 로봇이요.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 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 직접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뭐냐 하면은 손이래요. 이 손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분 손 한번 내서 움직여봐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요. 자 그만하세요. 인공지능 로봇은 손이 사람이 움직일 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절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무슨 수의 대칭 어떤 수학을 적용했길래 이렇게 마음대로 되도록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신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혈압이라든지 정상 혈압이 어떻고 뭐 다 수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수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는 만물의 척도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공기에 여러분, 공기가 구성되는 비율 여러분 아세요 혹시? 공기 구성되는 비율 아세요? 공기가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미세원소 이런 거 1%하고 또 그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공기를 딱 잡아가지고 딱 조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산소 비율이 달라지면은 숨을 못 쉬게 된다거나 질소가 조금만 줄어도 나무들이 서로 불타버리고 나무들이 서로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기만 해도 죄다, 지옥 간다. 무슨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원칙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은혜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지금 가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시기했는데 조금 미워했는데 분노하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약속 어기고 자랑 좀 하고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한치 오차도 없는 수로 정교하게 짜놨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영혼의 법칙에 따라 하나도 흐트러지면 죽는다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지구 이렇게 안 돌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지구 죽어요. 1억 5천만 킬로 안 지키면 지구 죽습니다. 그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죽어요. 똑같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거짓말 한번 했어. 괜찮겠지 한번 했는데 너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 그리고 죽음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적당히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고요. 네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지은 모든 죄들 이런 것들 다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통에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모른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 삼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회개, 그래서 감회, 중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 위로의 음성은 어디가 들리냐? 회개하고 주님 마음에 더 가까이 가 주님을 fear,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못해요. 완전하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향과 그런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예배로 받으시면서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시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회개하면 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으시면 이것이 근데 왜 이런 질서가 생기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하나 예수님, 오늘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요거 보고 이제 우리 결론 맺읍시다. 자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1절에서 3절이 나오는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자 여기서 이게 논리와 지성, 논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영어로 여러분 논리를 뭐라고 해요? 영어 단어로 로직이죠. 로고 같죠? LOG까지 같죠? 그 로직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말씀 로고스 논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질서로 지어졌고 지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보면 논리와 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있고 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면요. 제가 그때 한 말했나요? 자, 눈이다 하면 뭘 말합니까? 이쁜 눈? 우리 제나 같은 눈? 우리 가은이 같은 눈? 저 눈만 말해요? 아니 그거 나 그렇게 생각할 줄 그렇게 태워야 또 그렇게 태워가면 또 안 되는데 예. 눈이라면 우리는 딱 요래 요 살갗에 딱 벌어진 그 범위에다가 눈동자 있고 그걸 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눈은 의학자들한테 눈 딱 물어보세요. 안과 전문의한테 눈이 뭐냐 하면요. 여기 있고 요 밑에 동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각막 모든 해서 요 뇌까지 뇌가 연결돼 있어야 눈을 보고 이거 뭐네 의자네 이렇게 안다는 거죠. 거기까지 연결돼 거기까지 그 전체가 눈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체입니다. 눈 커뮤니티예요. 우리는 이거 눈이 이쁘다. 그것만 끝나죠. 그걸 보고 눈이 크나 작나 이것만 보죠. 눈 느낌 분위기가 오늘 소개팅 갔는데 그 사람 눈이 매섭더라고. 이 정도로 끝나요 우리는. 근데 눈은 뭐라고요? 눈은 여기 있고 동공 있고 여기 보면 홍채 각막 해가지고요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눈 조리개 그것 때문에 사진기가 나왔다고요. 사진기가 눈의 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도 나오고 모든 재봉틀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오고 이 모든 게 입, 코, 입 이런 걸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맞습니까? 자전거도 발이 빨리 달리도록 자전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고 오묘합니다. 눈이란 거는 눈 커뮤니티라고요. 뇌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뭔가 선이 끊어지면요 눈이 있어도 맹눈이에요. 맹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은 분명히 보는데 뇌까지 연결 안 해서 내가 판단을 못하면 아무것도. 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후유증 해보니까 아시겠죠? 후각 없을 때 어떻던가요? 있어봤자 그냥 장식용이죠 코가. 그냥 코로 숨 쉬는 것밖에 없고 맛을 알아야 이게 코를 이렇게 딱 잡고 주스 마셔봐요. 커피 마셔봐. 아무 냄새, 아무 맛이 없습니다. 입과 코를 딱 연결해가지고 하면서 해야 이게 맛있도록 다 만들어놨다고. 질서죠? 논리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맛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고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랑하고 하는 말씀 순종하고 이러면서도 예수님 체험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텐데 일상에서는 예수님 제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만들고 내 모든 걸 만들고 내 모든 삶의 여건도 다 공급해 주신 분 예수님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좋은 것만 취하면서 다른 걸 하나님 맡으신 예수님 맡으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가고 자식이든 뭐든 예수님 제껴버렸다? 예수님 우선순위 두지 않고 아침마다 주님 골방에서 주님 먼저 만나고 문안 인사 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일 바빠서 나갔다. 그럼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은 너구나. 내가 널 만들었어.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도 내가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들죠.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도 지성, 감정, 의지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정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근데 그게 나야. 근데 그게 나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인데,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분되는데 뒤에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기 때문에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처럼 예수님 찬양, 오늘 예수님 찬양 그 노래 안 했지만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못 들어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거 아세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서 똑같이 동등하다 이겁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없었던 데가 한 번도 없었고,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떻다고요? 완전히 동등하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영광 돌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면, 예수님께 찬양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성령께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인격은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성부고 성부고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이단이, 그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체가 물이 기체되고 고체되고 액체되듯이 그냥 양태론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도 됐다가, 구약시대는 아버지도 됐다가, 그 다음에 복음서 시대는 또 땅에 왔다가 또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계시는 거야. 지저스 온리니즘이 있어요. 그거 이단입니다. 이해되죠?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한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요. 똑같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좀 작겠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인다 그랬죠? 이건 신학자들이 다 야훼가 예수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도 야훼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야훼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고. 왜? 사람들이 신 하면서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안 만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오해를 교정하고, 너희들이 죄가 있는데 그 죄로 필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죄를 다 지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다 지고,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만이 그 죄를 다 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다 예표로 보여줬다가 하나님 어린 양 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 자신,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라고 했잖아요. 본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이게 얘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알고 싶니? 조금 더 교회 다니면 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제나한테, 내가 개미한테,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개미한테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야, 우리 셋은 하나야, 한 하나님이야, 근데 구분돼,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개미야. 뭔 소리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나라고 해줘요.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근데 한 하나님이야. 더 머리 돌아가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이 성부 하나님 상징하고요, 육은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상징합니다. 혼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동케 하는 건 이 혼의 영역,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모 자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다 창조 질서입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게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이 만들어놓은 내 안에 이 수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이상하게 먹고 맨날 인스턴트만 먹고 막 이상한 것만 먹고 하면요, 수가 점점 틀어지면 나중에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는 게, 그게 수가 하는 창조 질서를 뒤틀어 버린 겁니다. 병이 들어 빨리 죽기도 하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됐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분리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내 일상에서도 창조 질서는, 자 여러분, 주일에만 지구가 자전할까요? 주일에만 지구가 자전해요? 아니면 내 일상 속에도 지구 자전해요? 그럼 창조 질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그럼 그 창조 질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 아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것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으시게 돼요. 정말, 야, 네가 나를 종교꾼의 하나로 안 봤구나. 석가나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모하메드의 한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로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난 자가 진짜 구원받는 내 자녀인데, 네가 나를 창조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로직으로, 우연이 아니고 논리로, 지성으로 지어졌다는 걸 네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자연 세계를 보고, 네 양심을 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구나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네가 그대로, 네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네 발을 비추고 네 길을 비추는 등불로 내 말씀인 빛을 삼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온전하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더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시는 걸로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 5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창조 질서를 어긴 즉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바로 뭐가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가 몸에 나타나면 영혼이 나타나죠. 영혼은 그냥 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고 늘 염려가 많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영혼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긴 그 반응을 나타내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괴로우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뭐 내 주변의 신자들 봐도 다 그렇게 살더라 하면서 산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켜켜이 나도 모르게 그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창조 질서, 영적인 창조 질서를, 영혼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죄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저 제목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온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해도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회개만 할 줄 알아도, 회개만 깨어 있어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회개인데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자모실 우리 병지 형제님, 우리 아라장님 믿으세요? 아라장님 보여요?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으로, 예수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으로 딱 중심을 잡게 돼요. 이 회개가 있을 때. 이 회개와 믿음, 이게 회심인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